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뜻을 밝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담고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 가지기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모든 모임이 성령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과 참여를 드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신령 가질 예배를 드리는 귀한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없어서 순서로 온전히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서신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말과 현실 때때로 우리가 행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또 잘못된 실수 다 잊어버리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것을 다 잊으실 때 얼마나 우리에게 답답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모든 순서 모든 시간 우리가 모든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고전히 마시고 예수의 볼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사 오늘도 정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다 씻어주셔서 정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27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그저 호소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0사람이 1000사람의 기도에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리라고 하신 말씀 우리 기억하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합심 기도가 주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자신, 또 가정,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야말로 역사를 리셋해 주셔서 통일을 이루시고 세계 만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6.3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통일을 이루셔서 세계 만민의 복음을 전하는 굳센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계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 보내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천사람이 만사는 기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약하고 부족하신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을 아픔 가운데 아버지 힘들어하는 신앙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만져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아버지의 치유자의 손길과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부족한 도록자들을 채워주셔서 세우신 가정마다 복되고 내롭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에 탄 8시와 같이 경건하고 내롭고 복된 가정 되어서 구원을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며, 귀한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참미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피로 합주하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소망의 등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가경업을 주셔서 강력한 나라를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데 계속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조건을 내려주시고 분열과 아버지와 다툼과 시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6.3 선거를 치르게 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아버지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 백성을 사랑만 가진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행정수반을 세워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통일을 이루시고 세계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계도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섬에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귀한 시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순서가 주께 연합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전한 자 얻은 자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순서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그런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어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높이 참미케 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우들과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모든 천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존귀한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3 선거를 통해서 귀한 대통령 뽑아주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아들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대통령 세우실 때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뿐 아니라 이러한 통일을 기회해서 북한 놈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더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일일이 다른 환경과 여건 가운데 저희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꼭 그곳에 필요한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또 기후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한 수 받는 귀한 믿음의 신선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모든 순서 주께 위탁합니다. 찬양, 감사, 그리고 고백, 그리고 말씀 모든 순서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서신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됩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요한이 섬기는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전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내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시간은 성가대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그래서 전통적으로 첫 주일은 어린 주일, 두 번째 주일 어머니 주일,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데, 세계가 지금 어떤 건냐면 교회와 가정을 허물어뜨리게 해체하기 위한 그러한 공작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그 세계 뭔가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미명으로 가정과 교회를 흐트러지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세계는 영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그저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군함을 타고 전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 1, 2, 3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늦게 써진 그런 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보다도 먼저 요한계시록이 안모섬에서 그 주후 90년에서 95년에 쓰여졌다면 이 요한서신은 주후 95년에서 100년 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돌아갈 때까지 쓴 마지막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호가 나오는데요. 헌금 순서를 띄웠다고 그러는데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자, 헌금을 먼저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 드리고 교회 소식도 함께 나누면서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데는 제가 흥분하면 순서를 막 뒤바꿉니다. 자,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절로 가셔서 일어서십니다. 큰 영광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로서 일과서에 서싸웠고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도 쓰시기 원하며 들은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기 전에 이제 아내 되신 분이 먼저 오셨는데 명환식 집사님 오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 일어나시고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한국에 가셔서 다쳐서 또 치료받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계속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또 광고사항을 빠뜨렸는데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항상 주의 만찬을 향합니다. 마지막 주일 주의 만찬 있는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없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마감하도록 합니다. 애니 암스트롱 국내 선교원금 함께해서 컨벤션에 드려서 이제 주총회를 보내서 그 총회 보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또 순서를 따라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한 자와 든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옵소서. 전 잘못된 거 있으면 다 가르쳐 주시고 오직 필요한 말씀만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식구로 주께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한 자와 든 자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이 글을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여기 됐어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여기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에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부정적인 일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하나 떨어뜨려 봅니다. 깨닫고 보니 모든 문제는 원인과 해결의 실마리가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평생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생의 과제가 마음을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문제 많은 인간과 일시적인 세상 것의 지배와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하에 놓일 때 마음을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공동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으로 기록된 요한 1, 2, 3서는 바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요한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를 했던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을 끝까지 살려두신 것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인 이 요한서신은 특별히 이단 문제와 그리고 참된 신앙과 사랑 그리고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잘 읽고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신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면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랑했던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좀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을 향한 것이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알게 모르게 바리새인 같은 교회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이 너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의인이고 나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한 징계를 받은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순수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늘 배우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믿음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여기 성숙에 관한 문제, 신앙의 성숙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는데요. 여기에 신앙이 성숙하려면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가 없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나름대로 저도 책을 좀 읽어보니까 실행하지 않는 목표는 그거는 헛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경건주의의 한 분이었던 요한 웨슬리는 5분 간격으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했다는 거죠. 5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말에서 자면서 지구를 세 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게 시간 관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퇴하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루 또 유유하게 지내고 그러다 보면 시간에 관한 그런 것이 좀 굉장히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요한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5분 간격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고 또 평가하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하루 시작을 계획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일어난 시간, 그저 세상에 어떤 뉴스가 있나 하고 유튜브나 채리고 또 TV나 데리고 일간 신문을 펼치는 그런 행위가 먼저 있다면 하루를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죠. 믿으면 확실히 믿고 확실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하고 이러한 것이 계속 쌓여서 결국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도전과 목표가 없는 인생은 무익합니다. 특별히 현대에는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인해서 반성하지 않고 목적을 잃은 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활의 수단을 생활의 목적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수단인데 그것을 바로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벌이도 돈을 버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는 것인데 돈 버는 거 그냥 좋으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수단을 목적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목적은 인생은 바로 항구를 정하지 않은 그러한 표류하는 배와 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은 아무런 목적 없이 산다면 바로 잘못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앙인들에게 도전합니다. 여기에 자녀, 아비, 청년,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데 자녀는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바로 새로운 뉴 빌리버입니다. 자녀, 새로운 크리스찬이에요. 아비는 오래 믿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청년은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도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계속 있으십니까? 아니면 청년입니까? 아니면 아비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그때부터 뭔가 출발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뭐 열흘 지나서 심장이 생기고 이틀 뭐 하루 지나면서 다리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모든 기관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작뿐이죠. 그래서 그것이 커지는 것처럼 일단 예수님을 여러분 믿었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뉴 빌리버드로 belong to Christ입니다. 그래서 자녀로 출발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힘들고 심각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도를 닦고 뭐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씻어 주실 때만 소용이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경건한 많은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르신 것이 동일한 건데 예수님의 피값,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들을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림자가 거기 있다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믿도록 되어 있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을 마귀가 다 올무를 붙잡아서 체인을 치어서 거기서 끊어하지 못하게 그렇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거를 끊으면 하나님을 다 믿게 돼 있어요. 그것을 끊지 못하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어리석은 자. 세상에 저 소위 인텔리겐차에 속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학박사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이죠.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무신론이고 뉴에이지고 그 다음에 요가도 무서운 것이고 요가도 바로 뉴에이지의 하나의 속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가를 즐기는 분은 조심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고 하는 거,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심의 메시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지, 믿지 않는 자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는 소위 포용과 배제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배제한다고 그러죠. 포용해야 되죠. 그렇죠? 포용하는데 무조건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를 믿고 우리의 서클 안으로 들어올 때 포용하는 것이죠. 바깥에 있을 때는 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로 다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런 스테이터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권세. 엑소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소리티예요. 프리지. 그러니까 특권입니다. 특권. 그냥 아무나 그냥 길에 가다 죽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피값으로 산 증인이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는 시그니처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심령 속에 시그니처가 뭐냐? 성령의 시그니처가 있다는 것이죠. 시그니처가 없는 것은 가짜 아닙니까? 시그니처가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어떤 절차 수속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런 음성을 들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들었다가 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왜 그러냐 그런 음성 듣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언 가운데 들으셔요. 그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는요. 구약이 말하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성소. 눈을 제가시 감은 분들은 눈을 크게 뜨세요. 잠으로 수면 모드로 들어가지 말고 크게 뜨세요. 이 시간 정말 절박한 시간이에요. 세상에 어떤 시간을 바꿀 수 없는 시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잔다는 것은 굉장한 손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을 했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가름막이 있지 않습니까? 찢어질 수 없는 아무리 그 날카로운 칼로도 찢을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다 이뤘다 하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다 찢어졌다고 했었죠.
밑에서부터 찢어졌을까? 위에서부터 찢어졌을까? 하나님 위에 계시니까 위에서부터 찢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활짝 열렸어요. 그 뜻입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롭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믿는 동 마는 동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엄청나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요, 하늘과 땅의 차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비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미라. 처음부터 몰랐죠. 알고 깨닫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압니까? 성경에 기록됐을 때 아무도 증인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무도 증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 없어요. 선포하신 거예요. 모든 세계는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계십니다. 여전히 계십니다. 이곳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했어요. 영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표현이 거기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왜? 청년에는 유혹이 많죠. 많은 가운데서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계속 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세우지만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선의 효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에는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장애요인. 15절에 장애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거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체계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만 사랑하면 세상을 다 버리느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테두리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이 많기 때문에 유혹을 당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행복을 준다고 말하지만 그 약속은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은 깊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무슨 재미로 사세요? 즐거움으로 사십니까? 먹는 즐거움으로 사십니까? 먹방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먹방. 배 터지도 먹었는데 나중에 위장이 문제가 없는가 하니까 위장이 또 다른 사람들 두껍다네. 쯔양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쯔양. 엄청 먹죠.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보더라도 먹어도 죽지 않더라고요. 이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지구촌 한 곳에는 굶어 죽는데 그렇게 먹는 것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이것도 참 지구촌의 그 병든 모습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데 미쳐요. 골프, 테니스, 수영, 축구. 직접 하지 않아도 그것을 보는 재미로 미쳐서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특별히 스포츠, 그 다음에 스크린에 미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여행을 재미로 인생을 삽니다. 이곳저곳 다 가봅니다. 그런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가 무엇인가 하면 책을 읽는 것이라고 삶의 깊이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결국 일시적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노름에 미쳐 삽니다.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 세상에 아무리 지금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누린 것보다 더 누린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학문도, 그 다음에 무희도, 술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자도, 엄청 많은 여자를 거느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5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었다. 5번 헛되고. 아마 어떤 분은 그것을 주석을 붙여서
이 첫 번째 헛된 것은 여자, 두 번째 헛된 것 학문, 세 번째 헛된 것은 왕권 뭐 이렇게 붙이지만 그렇게 붙일 필요 없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두 번만 해도 많은데 5번 반복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관점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에덴 동산에도 썼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썼던 세 가지 전략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세 가지. 인간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세 가지 전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모든 사람을 다 넘어뜨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략의 무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정욕, 쾌락 중심의 문화. 지금 엔터테인먼트가 육신의 정욕을 만족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떤 아이돌을 통해서 막 거기서 돈도 쓰게 하고 거기에 미쳐 돌아가게 하죠. 또 성인들에게는 막 성적인 그런 어떤 스크린 이런 것을 통해서 중독에 가죠. 음란물, 도박 이런 모든 것. 요즘에 잘 되는 신종 업체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틱톡 이런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정욕을 유혹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엇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외모에 목숨을 걸죠. 뭐야? 뚱뚱한 것은 용사가 돼서 못생긴 것은 용사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응? 외모. 그래서 막 뜯어고치기 있었지. 그 다음에 명품. 목숨 걸고 명품을 사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 명품 하나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좋은 차,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그런 외관, 인테리어. 내가 있는 건 남이 없으면 내가 또 우쭐해지는 것 같은 이런 모습. 이것이 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이생의 자랑. 스펙이죠, 스펙. 스펙이라는 단어를 겨우 영어권에서는 좀 쓰지 않지만 한국에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물론 스페큘레이션이라는 말이 있긴 했지만 스펙.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느 부모의 밑에 있냐, 네 아파트의 평수가 몇 평이냐, 네 자동차가 무엇이냐, 연봉이 얼마냐, 이게 스펙이에요. 그렇죠? 재산, 직업,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그런 것.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은 뭡니까? 다 지나가는 거랬어요. 다 지나가는 것이다. 세상의 정욕도 모든 것도 다 지나가리라. 영원한 것이 없다.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보면 여러 가지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 이런 재판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재판이에요. 원고가 말합니다. 얼마 전에 한 밭을 샀는데 밭에서 금은들은 가득한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밭만 샀으므로 이것을 피고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물 항아리를 받으라고 판결해 주소서.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솔로몬은 피고에게 받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피고는 말합니다. 제가 팔 때는 밭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판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항아리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가지라고 판결해 주소서. 솔로몬 왕이 두 사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물었답니다. 둘의 대답을 통해서 물론 보물이 탐났지만은 그러나 짧은 육신의 인생을 욕심부려서 부자로 산다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 왕이 뭐라고 하니 자기 나라에는 이런 재판이 없고 반대 소송만 있다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이 그 왕에게 여왕의 나라에는 해가 뜹니까? 물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잖아요. 여왕이 그렇게 말하자 태양이 있습니다. 여왕의 나라에는 태양이 뜨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개와 고양이가 죽지 않기에 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트위스트해서 말했죠. 두 나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닮은 사람과 마귀를 닮은 사람, 욕심을 내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 두 가지가 다 가려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볼 것은 성숙의 요소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성숙의 요소.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저 또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정욕적인 것을 만족시키고 육체의 것들을 만족시키고 이생의 자랑을 시킬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세월이 흐른 것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국 그것과 함께 자취가 없어지는 그러한 무의미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삶은 바로 모든 사람이 고상한 것 같지만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 보세요. 다 뭔가 눈에 미쳐서 가는데 미친 것을 보면 다 지나갈 것을 위해서 미치잖아요. 영원을 위해서 미친 사람은 제대로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지나갈 것을 위해서 미친 사람 보면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 눈이 시뻘개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좀 외람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신앙인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말씀하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굉장히 일 중심의 일입니다. 부엌에서 일하고 또 손님이 와서 일하고 그다음 예수님 오시니까 더 일하고 하는데 마르다는 그냥 마리아는 한짝 앉아서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만 들어요. 얼마나 미워요. 누군 뭐 일하고 싶어 이래? 손님 오시기 이래지. 그래서 예수님 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좀 타일러서 나 좀 도와주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마르다야, 너는 네가 좋은 걸 했고 마리아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표를 듣겠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겉으로 보면 마르다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같아 보입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신 것은 마르다가 몰랐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리아의 신앙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어딜 여러분 여행 가더라도 그 주일이 되면 그 지역의 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마지막 신앙의 보루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둘째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신앙생활을 하여도 분주하여 그냥 열매 없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모습도 필요하죠. 섬기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에 집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변화 성소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 경청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어느 사람이 톨스토이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톨스토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 생각하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먼저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책을 만나세요. 사실 톨스토이가 한 그 목적은 뭐였어요? 좋은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좋은 책은 성경이에요. 좋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러면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책을 만나시오. 네. 역시 당신의 인생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인생, 성경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학문책에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좋은 친구,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친구, 예수님.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잘한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은 선택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택은 다 지나갔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선택은 영원히 주어지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일날은 꼭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런 모든 것이 잘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따라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주님 하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을 뵙든지 부부간에 있든지 자녀를 대하든지 이웃을 대하든지 부모님의 부주임을 주님께 대하듯이 하면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채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사용할 때 바로 여러분은 그것을 잘 소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번 돈인데,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여러분 피땀 흘려 벌 때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개척했습니까? 장사할 때도 누가 그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소비자가 있고 여러분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있고 모든 것이 있죠. 내가 세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청지기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대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적으로, 여러분이 직업을 종사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고 탁월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5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베이비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면 청년 크리스찬이든 아니면 아비 정도의 크리스찬이든 어떤 크리스찬이든지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갖고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 믿는 듯 많은 듯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은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성숙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거물이 될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모든 일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할 때 인간관계가 바로 되기를 원하며 물질 관계도 바로 되기를 원하며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되기를 원하며 내 자신과의 관계도 바로 되기를 원하며 그래야 우리가 사는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를 마치고 위에 올라가셔서 다 친교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하시는 주님 연락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특별히 아버지 심장이 약하여 아버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오르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오르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충성하신 하나님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신령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찾아가셔서 저들이라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오르만져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병의 의사 되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르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찬미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심령들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저들을 격려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바 되었사옵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위치, 우리의 또한 스테이터스,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고백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계속해서 자라나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명원식 집사님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습니다. 이제 다친 부분 다 완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힘차게 발걸음 옮기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들어가도 나가도 기쁨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